오래간만에 계시록에 나타난 구속의 과학 제2부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는 거는 계시록에 나타난 예언 성취나 성취될게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나하고 연결시켜서 관련시켜서 그것을 바라봐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 갈 방향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 보면 뭐 나하고 상관없이 그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타난 그 7개와 일곱 나팔을 나하고 내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면은 여러분이 무언가 또 새로운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이제 사바나 교회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읽지 말고 그냥 그런데 저게 왜 글씨가 10일 동안. 무슨 자인지 모르겠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7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서바나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는 7번째 교회지만, 마지막 교회지만은 6개의 모든 특성을 라오디아 교회가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서바나 교회의 특성들이 바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서바나 교회의 특성이 하나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나는 이름의 뜻이 몰약입니다. 여러분 몰약 사용해 보셨어요? 보지도 못해. 어떤 향수 비슷한 거죠. 냄새 나는 거. 이거는 서바나 교회는 서기 100년부터 313년을 서바나 교회라고 하면서 무슨 시대? 박해 시대는 왜요?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의 뜻은 몰약은 향재료이다. 몰약은 만지거나 때리거나 부서질수록 어때요? 향기가 어떻습니까? 없어집니까? 짙은 향기. 더 많이 나죠. 핍박과 고난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생명의 진리는 소멸되지 않고 퍼져나갔다. 또한 진리로 해 자신의 몸을 바친 순교의 향기를 의미한다. 서방학교에 사는 그 신자들은 어때요? 근본주의,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아무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의 형편의 그 시대에 살면서 지금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바나교의 경험을 하였는데 그 경험을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바나교회는 어때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때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서바나교회는 칭찬과 격려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여기 보면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영적으로 뭐하다 했어요? 부여하다 했습니다. 그 부여한 중에 어떤 무리가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무리, 유대인은 바로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부와 긍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도 계속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극심한 환란과 박해의 위험 중에도 뭘 굳게 지켰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하다 환란이나 핍박을 당하면 어때? 믿음이 어떻게 해요? 꺾이죠. 꺾여서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하면 뭐가 없어요? 환란과 핍박이 없으니까. 근데 서바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은 뭐니까? 사단의 해. 유대인은 오늘날 뭡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누굴 믿는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누구를 거절했어요?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 뭡니까? 명목상 그리스도 유대인의 그 칭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일간의 핍박. 네, 여기에는 로마 제국의 산발적인 박해는 있었지만 서바나 교회 시대를 만나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났다. 제일 결정적인 박해는 303년부터 디오클레니우스 황제 313년에 끝났다. 10년 동안 해서 10일간이라고 그 기회가 나오는데 이거는 1일 1년 기사에는 10년을 얘기합니다. 이때 결정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다 시대에는 생명을 주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없었다. 스바다 시대에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걸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죠. 항상 시대마다 믿음을 보호서가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 서방학교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느냐? 생명의 멸류관 예수님이 주시며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준다. 여러분, 둘째 사망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첫째 사람도 경험 안 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둘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 아직도 한 사람이 없어요. 여지껏 수천 년 동안 한 6천 년 역사 동안에 둘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준다 했어요. 그러면은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준다는 의미는 뭘 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사람.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가 보통 당하는 이 첫째 사망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지, 예? 이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냥 마구잡이로 예수님을 믿어요. 이걸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의미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계시록 2장 9절 사단의 그리스도는 사단의 해당처럼 사단이 통솔하는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그 신자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죄짓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선과 악을 뒤섞어 놓고 경계선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한 무리를 가질 것이다. 그 신자들은 악행을 묵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마음과 생활에서
그것을 추방할 것이다. 예. 사단이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율법 무효화시키는데. 그게 바로 만유교의 영지주의 신학, 또 신비주의 신학,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데 목적인데, 좀 전에 체계적으로 나면 이게 어디로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로 이제는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신비주의도 성격마다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교류를 통해서 이제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장면이 이제 둘째 인을 뜰 때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사단의 교회 목사에게 보낼 거면 16페이지.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인 그의 교회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단의 해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사단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선악간의 구별을 혼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오고 있다. 사단은 반역과 배도를 마치 진리와 충성인 양 높이기 위하여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그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악한 영감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매개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게 목사에게 보면은 사단의 교회를 명칭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그 설명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려서, 오늘은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 거기에 동조하는 우리가 있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 완전 율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무한 사람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얼마나 사람의 그 죄짐을 덜어주는 거. 그러나 그것은 뭘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왜 등장한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몰라요. 삼위일체가 등장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물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에요. 속죄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 로마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받아도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교회가 지금 삼위일체기를 받아들여서 이게 성경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 사단이 만든 작품이 가장 걸작품이라고 있습니다. 바둑으로 따지면 묘수거든요. 이 묘수가 왜 주어졌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사람들 기저촉동하게 놀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교파, 초대교회가 겪게 했던 또 하나의 주요 이단은 영지주의였다. 이들은 예비온파와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유대교 전통보다는 히랍 사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약하다는 극단적 이론에 근거하여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로 만든 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걸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절대.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황청에서는 예수님이 속죄물로 우리 죄 용서받는다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뭐라고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인상을 지었잖아요.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지주의 사상의 신비주의 사상이 그게 깃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통교회도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 많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지주의, 신비주의, 우파니샤드의 요가 사상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힌두 신비주의의 동양적 변형태라고 한다면 서양적 변형태는 영지주의이다. 힌두 사상이나 불교 사상과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도 외재적인 절대자로서의 질투하고 시기하며 경노하고 복수하며 처벌하고 응징하며 대적하고 파멸시키는 인격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성경의 근본주의 그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참참 여러 가지 신들을 짬뽕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사상의 영지 사상의 같은 레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부여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게 목적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중은 7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명령하셨다. 그리스도교는 전진의 종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든지 간에 그분은 필요 이상의 무한한 공급품, 우리가 얼마든지 꺼낼 수 있는 무진장의 저작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은 연구할수록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원하기만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은 5권 72페이지 그대들은 두 견해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가?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유의하기를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대들 중 어느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갈까 조심하라. 그대들은 근거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의 큰 죄는 현실의 기회를 등한히 하고 거절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살펴보실 때 그들은 비열한 변망적 텅빈 형식주의 위선적 불성실 바리새인적 교만과 배교를 보신다. 네, 우리는 항상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노선을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편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편을 쓰든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누구냐 그리스도는 명칭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노선이 어중간해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뭘 두 견해사에서 머뭇거리고 계속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응? 그대들은 권고받는 나라를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뭐요? 큰지는 그들에게 준 현실의 기회, 근데 현실의 기회는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메시아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유대인 뭡니까? 명목상 그리인들은 유대인이 한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린다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견해사에서 멈칫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한 노선을 택해야 됩니다. 그 노선이 뭐냐? 바로 좁은 길, 생명의 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난산 꼭대기에서 흘리신 눈물은 마지막 때까지의 각 개인의 완구와 배응 망각 때문이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겟세마네에서 그 어려운 그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셨지만 승천하기 전에 어디에서 감난산 위에서 바로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태어나 우리 행복한 예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나를 대응만덕하게 배반할 것을 예수님 우리 미래도 다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걸 한번 보세요. 예? 그걸 보시고 성전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바꾼 것처럼 우리의 두 길사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 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을 타협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당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황금 만능주의, 저기 질투, 교만, 정욕은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 그분의 경고는 거절당하고 멸시받고 그분의 대사들은 무관심하게 취급되고 그들의 말은 유익한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자비로 말씀하시지만 이 자비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분은 엄숙한 경고로 말씀하셨지만 이 경고는 거절당했다. 네, 여러분 사바나 시대뿐 아니라 시대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은 일이 있으니까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멸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말씀 그대로 하면 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장로님 그걸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어? 지금 시대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두 갈림길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시대가 아닙니다. 어? 우리는 분명히 한 노선을 택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기인 마켓인데 계시록 6장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지금 7개 중에서 두 번째 서문학교에 있을 때는 서문학교가 어떻게 있어요? 박해하고 칭찬과 격려를 받았잖아요. 잘한다고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둘째 이는 서문학교 같은 시대거든요. 같은 시대에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뭡니까?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리고 또 땅에서 뭡니까? 화평을 지하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무엇인가 서문학교에서 칭찬과 격려가 다른 차원으로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징조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질되어가는 사람을 칼로 치는 거예요. 네, 붉은 말은 붉은색은 뭡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싸움과 위협의 참상을 묘사해요. 이거는 저 순교자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묘사하기도 하지만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많이 타협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바나교의 그 끝 무렵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대로 근본주의 사상으로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이 이제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이제 사바나교에 말려내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진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로 표현된 겁니다. 네, 둘째 있는 뛰는 시기는 사바나 교회 시대와 똑같은 시대인데
사관학교를 이야기할 때 뭐 둘째 인을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른 각도로 지금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우리 나하고 적응해 봅시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했죠. 기뻐했고 마음이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 것 본인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즐거움도 서서히 사라지고 조그만 일에도 불평과 짜증이 납니다. 예?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내가 지금 붉은 말로 달라지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완전히 땅과 세상과 같아요. 섞여져서 해서 붉은색으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경고가 바라졌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내기는 건데, 이 책이 지금 삼육대학 교수 총장이라는 얘기는 고등학교는 총장이라는 얘기 없잖아요. 되게 대학교에서 총장이라는 있는데, 어느 대학 총장인지 몰라도 이 저자가 대학교 총장이고 교수고 학자이고 이 사람이 이제 저자인데, 이 저자가 이 기독교회사인데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삼육대학 목사님 같아요. 삼육대학. 내가 확인은 안 해봤어도 가만히 흐름 보니까 이름 한번 읽어보세요. 벤자민 G. 윌킨슨 외우사님이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 하냐면 이분도 지금은 삼위일체를 믿는 분이거든요. 삼위일체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옹호하는 분인데 왜 삼위일체를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기독교회에서 이 책이거든요. 보면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 의해 따로 세움을 받은 후 첫 예방 선교사로 파견된 곳이다. 여러분 바나바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파견받은 사람? 안디옥 교회로 파견받은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사 40페이지. 역사학자 뉴먼은 안디옥 신학과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4세기부터 시작된 기독론에 관한 대논쟁에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은 항상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다. 알렉산드리아는 신비적 이성주의를 대표하고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장려한 한편 안디옥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주장하며 신비적 사고방식은 배척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안디옥 신학과 알렉산더 신학이 나오는데 안디옥 신학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는 신학이고 알렉산더 신학은 신비주의나 또 영주주의 사상, 이교, 철학이나 짬뽕 그런 것들을 성경과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그 합한 그 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사 61페이지. 안디옥 학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 주석에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욱 비평적인 방법 체계를 세웠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며 학자였던 루키안이 영지주의와 미리교를 상대로 싸웠는데 그는 그 중에서도 그 역사가 더 오래된 영지주의와 더욱 심한 싸움을 싸웠다.
예. 여기서 이제 누키안이라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어느 교회도 누키안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사에서 옆으로 누키하는 존재를 기록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누키안이라는 존재.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인물이 유명한 사람, 누키안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교회 역사에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이분이 이거 드러냈거든. 누키안이라는 존재를. 그런데 이 누키안은 쉽게 따지면 안도 신학파입니다. 신학파 속에. 그리고 안락산의 신학파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누키안이 뭘 배척했다고 했어요? 영주주와 만이교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만이교는 뭔지 궁금하죠? 만이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독신주의를 강조하는 교거든요. 독신주의를. 응?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유교는 없지만 이런 것들 사상이 변질된 사람들 교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 차원적 고차원적으로 바꾸고 바뀌어서 결국은 뭐가 나오면 삼일체가 나온 겁니다. 삼일체는 사람들이 거부반응 하지 않잖아요. 성경과 연결시켜서 성경에 기록됐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 68쪽에 보면 안락산드리아 영지주의 신학은 유대 기독교까지를 포함해서 유대적인 것은 그 어떤 것이나 다 적대시해야 했다. 로마교회가 뭘 선택했다 했어요? 안락산드리아 신학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신학대학에서는 이 로마교회에서 파견한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신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학을 전공해서 뭐를 배우겠냐는 얘기예요.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누키아는 서반학계 시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루는 거예요. 서반학계 시대 인물인데 이 사람은 AD 250년에서 312년에 제가 그 10년 동안 큰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키아는 순교당했습니다. 312년에 순교당했어요. 이 사람이 순교당하는 그 후에 이 서반학계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주 그냥 물밑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키안에게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자고 한다. 시리아에서 태어난 이 신앙식 깊은 학자는 여러 세대를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에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할 운명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유명한 사람이 다른 교회사는 하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사가 이것만이나 여러 번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교회사가 기록된 게 있고 다른 데서 교회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키안 존재는 거의 다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이 교수가 이제 누키안 존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비범한 통찰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의 이 같은 은사를 사도들에 의해서 놓인 기초들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그것을 기록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키아는 인물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키아는 그럼 뭡니까? 근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그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독사의 독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매우 파괴적인 가르침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 널려 퍼져가고 있었다. 루키아는 이 가르침들과 맞서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가 이것을 제거하는 일에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피난처는 건설하였다. 그가 영지주의와 여러 가지 비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것을 물으셨지만은 그가 이제 순교당했기 때문에 다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틀을 잡아놨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네? 뭐가요? 하늘나라요? 그건 뭐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지만 성경상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뭐 그 영혼 거두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 모든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안전한 피난처. 그러니까 이 당시도 뭐가 성경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구속의 경륜을 무효화시키고 십계명을 무효화시키는 그 시대에 있지만 이 루키안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중요하거든. 피난처를 만들어놨다 했거든. 그 피난처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 오리와 오살과 비질리가 만연할 때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루키안이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오해사 90 진짜 성경 루키안과 그의 학파는 명확하면서도 완전한 성경을 수집하고 편집하였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을 한 권씩 모은 것이었다. 제롬이나 에라스무스, 루터 등과 같은 널리 알려진 저술가들도 그리고 19세기 존 윌리엄 보르곤과 펜톤 존 안토니 홀트 이들 모두는 친구이든지 반대자이든지 상관없이 루키안이 이 세상에 공인본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네, 여기에는 모든 이스라엘과 비진리 속에서 우리가 안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루키안이 예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를 옹호하고 피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원본 그러니까 사본이지 이제 원본은 하늘에 있잖아요.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건 이 사본은 그대로 루키안이 성경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루키안이 그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루키안이 만든 성경을 보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오류가 무엇인지 진짜 성경과 가짜 성경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도록 루키안이 그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루키안이 기록한 완성한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완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뭐 어떤 이설에 휘둘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피난처를 만들었다는 얘기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인본 신약성서는 종교개혁 시대에 탄생한 모든 중요한 교회들이 채택한 본문이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 중 어떤 교회도 루키안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약 본문을 채택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 여기에는 루터파, 칼빈파, 성공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 그리고 재림교 등과 같은 교회들이 모두 포함된다. 예. 내가 왜 이분이 저자가 재림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루터파, 칼빈파, 성공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희중교 그리고는 자기 자신 재림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교 등과 같은 교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키안이 가져온 신학 공인본을 루키안이 저자한 그 성경을 다 모든 교회가 그 책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재림교회도 누가 공인본을 보장한 것 루키안이 가져온 그 공인본을 선택해서 우리 재림교회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글은 누가 쓴지가 화이봉이 쓴 거예요? 예? 여기에 저는 이 책에서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루키안이 기록한 공인본 신학성가를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키아니. 그래서 그 재림교회로 생각. 예. 요걸 보시고. 재림교 아니라면 그리고 재림교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같이 재림교를 해야 하는데 얘기하시는 교회사 진짜 사본과 가짜 사본 루키안이 이 세상에 건너준 본분은 순전하고 정확한 본분이었다. 그의 대작까지도 루키안이 것보다 더 오래된 신학 성경은 없다는 것과 다량의 신학 사본들이 이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루키안이 진짜 성경이면은 루키안이 그 가져온 그 신학사는 공인부은 삼위일체 교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루키아는 삼위일체가 진리라면 그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아니라면 이게 신학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간단해요. 그렇죠? 간단하다고. 거기 뭐 거기 이 아직 밝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아,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루키아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루키아는 그의 생애와 알렉산드리아의 오류에 대한 그의 반대를 통해서 그가 십계명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소멸시키는 삼위일체 여기 뭐라 했어요? 루키아는 십계명을 소멸시키는 삼위일체는 지금 뭐 알렉산더 그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루키아는 그의 생애와 알렉산드리아의 오류에 대한 그의 반대를 통해서 그가 십계명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소멸시키는 삼위일체에 관한 그 어떤 교리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가 교회의 영감성을 성령의 영감성보다 더 높이는 가르침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십계명을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분리하는 그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 보면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난 뭐 있다 없다 여러 번 차원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사본에 그런 것이 있다면 루키안이 그렇게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십계명을 무효화시키는 삼위일체를 성경에 기록지는 막을 필요가 없는데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생명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저자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저자도 삼위일체를 믿는 분이거든요. 왜 삼위일체를 믿는 분인데 아니 교회에 있으니까 자기는 안 그래도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삼위일체를 믿어요. 내가 확신해. 믿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 이분이 표현한 게 아주 극단주의를 선택했다. 루키안이 극단주의를 선택했다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극단주의라고 표현합니까? 너무 근본주의 사상에 빠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 저자도 루키안을. 그러니까 왜 이 저자는 이렇게 되면은 루키안이 그 성경에서 가장 오래되고 정확한 그 공인분을 가장 인정하면은 그분이 왜 삼위일체를 그렇게 자기 몸을 반대했는가 막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분은 뭐냐면 너무 극단으로 치우쳤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 저자도. 아, 그러니까 이 저자가 루키안을 네. 이렇게 극단주의로 했다는 거 삼위일체 믿는 아니다. 루키안이 아니거든요. 예, 저자는 믿는데 이 극단주의를 증언해서 삼위일체를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자기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믿는 상태입니다. 표현한 게 보면 그 저자는 믿는데 루키안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지. 루키안은. 그러니까 왜 오늘날 신학 교수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저자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게 바로 뭐냐? 영지주의 안락선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은 겸하게 성경을 이교 사상과 교부시켜서 아주 겸허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이게
관심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누키아는 이가 삼위체를 뭐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십계명 도덕계획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부수의 경륜을 완전히 백지화 돌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했는데 사람들은 그 근본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짧으니까 저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의 비밀은 초대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을 얼마든지 불신할 수 있는 안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나오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는 이 말씀을 장로님은 삼위일체 그것도 여기 불법의 비밀이라고 처음에 삼일체가 안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안 나왔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에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네. 했을 때 그때는 삼위일체가 없었으니까 불법의 비밀이 그거라고 이야기는 불법의 비밀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게 다 불법의 비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불법의 비밀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 해가지고 그 우리가 저게 배우는 왜 저게 천주교 거방 로마가 일요일 그걸 저게 바꿔가지고 그때는 그게 뭐 노마 아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바꾸가 하는 그거는 노마 경치는 체계적으로 이제 완전히 드러난 거고 드러나기 전에는 그 당시는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고 바울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도 예수님이 재림의 날짜 잡았잖아요. 그때도 재림한다고. 예수님이 초림에 오고서 승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의 날짜를 잡고 모으는 거 다 불법의 비밀이지 뭡니까 다. 그게 다. 그게 불법의 비밀이라는 얘기는 이 복음을 완전히 무효화시켜서 그것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건 그 당시 다 불법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하면서 이제 누구는 요한은 이것은 뭐라 해요? 강신수를 표현하는 거죠. 강신수. 그러면 여러분은 강신수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강신수에 빠져 있음을 이제 인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먼저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뒤에 나왔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1장 10절에 주의 날이 나오고 할 때는 그때 주의 날 나올 때는 안식일을 일요일이 아직까지 안 썼으니까 그것도 아닌데. 서머나 시대까지는 그 일요일 지키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안식일 날 일이 다 되었어요. 서머나 시대까지는. 그때 그러면 도방 로마가 다른 그걸로 가지고 활동했는가? 이 도방 로마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참 복잡한데 이 도방 로마는 거의 다 이교 사상을 헬라 문화에서 온 거거든요.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삼일체교리도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는 문화 정복했지만은 헬라 문화가 로마를 정복했다고 표현했어요. 역사가들은.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헬라의 문화과 사상, 철학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성전에서 일할 공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 제 사람들이 다 헬라 유학 갔다 온 신학파들입니다. 헬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헬라에서 유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올바로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점점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사상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다. 직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화해주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는 체면을 걸 수가 없었음. 사단은 첫 아담을 유혹하였으며 아담은 그 원수로 더불어 이치를 따져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사단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였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체면을 걸었다. 이 체면수를 주님께도 썼지만 성경 말씀이 인용되고 난 후에 사단은 승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에 전념했어요? 기도에 전념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했잖아요. 그때 사단이 접근이 있어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를 이미 파악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도 지금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 걸었던 뭘 걸었다 했어요? 체면을 걸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체면에 걸린 이유가 뭐라 했어요? 이치를 따랐다 했어요. 이치를 따랐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왜 여자를 창조해서 나 여자 때문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와는 왜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죄를 범하냐.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는 그 이치를 따지는 거는 이미 뭐에 고지에 넘어간 거. 사단의 고지에 넘어서 이미 체면에 강신술에 걸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교리를 등장할 때 삼일체 하이픈도 믿었어. 뭐 삼일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품성은 똑같지 않느냐. 이것이 다 뭐냐면 이치를 따지는 겁니다. 따지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걸리는 거예요. 사단의 치면에 걸려 넘어가니까 올바른 영적 안목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다 이 순세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는 이 시간은 삼위일체가 어떻게 제약적이고 어떻게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건지 다음 이제 버가마 시대에는 버가마는 완전히 뭐 칭찬도 없고 격려도 없고 완전히 세상과 타협해서 핍박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 교리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는 건지 사람들이 근본 원인을 알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 사단의 뭐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치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치를 자꾸 따집니다. 자기 견해와 주장을 자꾸 따지는데 우리가 루키안 그 보면서 루키안이 우리에게 전해진 공인본은 우리 잘린게도 그 선택해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저자가 뭐라 했어요? 삼위일체계를 적극적으로 뭐라 했어요? 막았다고 했습니다. 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이 저자가 나왔을 때는 성경에도 그 교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아니고 루키안을 루키안에서 이 책은 루키안이 쓴 게 아니죠. 루키안 쓴다지만 이 저자가 이제 공인본을 인정하거든. 다 그걸 교회마다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는 구약에도 세 분 하나님 있고 신약에도 있다고 다 주장하잖아요. 자, 그런데 루키안이 준 성경책이 그게 없다는 얘기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루키안에서 그거는 있으니까. 뭐가요? 루키안이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그 사건을 썼다면서 신약.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피난처는 완전히 만들지 물리치지 못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놨다는 게 올바른 성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성경.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루키안이 정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오류와 이설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그 성경 진짜 사본은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성격이 지금 있는데 성경 말씀. 지금 그 성경 우리가 보는 게 거의 그 성경이죠.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금 변질됐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얘기도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문제될 게 없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의 이름이 누굽니까? 성령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누구냐고. 생명의 예.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라는 거 왜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거보다도 그것도 얘기 봤지만은 여러분 신학을 한번 다시 보세요. 쭉 보면은 만약에 진짜 성령이 예수님과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 후에도 계속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아무리 그 말씀을 뭐 누키하니 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의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자신이. 예,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안목으로 본연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명에서는 마태복음 복음에 대해서는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그거밖에 안 예. 성경 신학에서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계시록까지 다 예,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와 어떤 데는 아버지와 예수님, 어떤 데는 예수님 단독으로 침례를 주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는 두 견해사에서 너무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색깔을 드러날 때입니다. 색깔을 드러날 때.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사단은 여기에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만족합니다. 안 만족하기 때문에 일요일 시험령을 또 각본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일요일 시험령. 그러면 사단은 일요일 시험령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안 내려도 3.1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 다 끌어들였는데 왜 일요일 시험령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그러면 그게 필요하면요. 우리가 사단이 엄청난 지금 뭐를 각본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각본이냐면 3.1체 교회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 사단은 여기에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도 한 부분이 지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아들도 배척하고 아버지도 배척하고 누구만 섬기라. 나만 섬기라는 게 이거의 시험이에요. 나만 섬기라. 예수님이 시험할 때 사단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만물을 다 네게 주겠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때 사탄이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꼼짝 못하고. 성기라 하고 그 네. 말을 하고 네.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참이 28점 눈을 연습하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왕체에 세상 영광은 사라지네. 다음 주에는 어감학교에 얘기하면서 그 시대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네, 3.1체 교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무효화시켰는데 근데 조목조목 제가 십계명에 대한 설명해 드리거든요. 도덕적 율법 십계명,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겁니다. 3.1체 교리. 오늘 뭐예요? 서문화요? 네? 오늘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지만 북한이 그렇게 그 3.1체를 막았거든. 교회 들어오려는 걸 막았거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시대마다 3.1체가 등장해서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근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계속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하면 오중은 147 많은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문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모릅니다. 그처럼 큰 빚을 받았는데도 공원에 온 그대들이 낮은 수준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고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는 엄숙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참으로 열렬하고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문책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 너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문책을 하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율법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속죄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줬는데 그 율법 하나 조금 범하는 게 무슨 큰 죄냐? 이렇게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경외시한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누가 죽게 되었어요?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 아담에게 보여줬잖아요. 후대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배도가 일어날 것을 딱 보여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가 얼마나 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 말 한마디 하는 거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엄밀히 나중에 심판 때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 아들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요구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바로 여호와의 면전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순결한 천사들과 그대들을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고 정결케 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구속주께서 뻔히 보는 앞에서 부정한 사상과 저속한 정욕을 품을 수 있겠는가? 네. 내가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치를 따지면서 체면에 걸렸다고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장로님이 그걸 믿느냐고 그래요. 그걸 믿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얼마나 이 신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러나 그 조금 잘못이 결국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게 했기 때문에 책임을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께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는가? 어?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 가운데서 그 문제를 명상할 때 제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경계에 서 있는 지금 탐닉하기에는 너무도 비열하고 위험하게 보이지 않을 것인가.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말한다. 만일 그대들이 질서 정연한 생활과 경건한 대화로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고 그대의 믿음의 고백을 단장하고자 노력할 것 같으면 그대들의 발은 금지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될 것이다. 네. 우리는 지금 한 발짝 디디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고 또 한 발짝 디디면 어디에? 둘째 쌍방에 당할 수 있는 경계선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 경건한 대화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단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금지된 고기도 들어가질 만한 그러나 모은 사람들은 질서 정연한 신앙생활, 경건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금지된 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하나 생활이 자기 모르게 지금
어디 사단의 고지로 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가느냐 사단이 있는 그 고지로 가느냐 그만 그 고지로 가느냐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지금 우리는 두 개나사에서 머뭇거릴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한 노선을 택하시다는 거예요.